예, 구약은 역사서 같은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적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세상의 역사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전쟁도 하고 침략도 받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하고 흉내낼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죄와 연관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연관을 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없고 아주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기를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200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땅을 각각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분배를 받았지만 그 분배받은 땅에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경계하고 끊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놔뒀고 게을렀고 태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주변 나라에서 또 공격이 오고 가장 큰 문제점은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Every man did that which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봐서 좋으면 하고 또 무엇이든지 진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다른 우상 숭배를 마을마다 세워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식이 난잡했어요. 의식 자체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남자, 여자의 사제들이 그런 난잡한 행위를 의식 자체로 본 아주 위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마을마다 도시마다 세워놓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형국을 맞이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다가 이제 이웃나라의 다른 적들을 쳐들어오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 기드온 시대 때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은 어디냐면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를 지금 나라로 생각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그 다음에 예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미디안 족속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는데 자유롭게 살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리고 이 벽에다가 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숨어서 살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죄가 이렇게 이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단순히 무엇을 잃었다, 또 무엇을 상실했다, 아니면 어떤 고난이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는 어떤 거냐면 평생을 묶여서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그럽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종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노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준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전락하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너무 많아요.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7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파종할 때 왔어요. 지난번에 아말렉이 파종할 때 왔다고 그랬는데 아말렉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미디안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파종할 때 와서 아예 처음부터 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 파괴하고 불지르고 다 노략하고 다 뺏어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노예 같은 삶이 이제 이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농사짓고 음식을 먹고 또 삶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똑같은 패런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럽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은 분인가를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용서의 주님이세요. 부르짖으니까 마음이 약해지시고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갖다가 다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부르짖으니까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죠. 얼마나 힘을 썼으면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거기서 땀하고 피하고 섞여서 흐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일 동안은 침묵하면서 돌으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했는데 마지막 무너질 때 맨 마지막에 하나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팔을 불고 동시에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라 그랬습니다. 함성을 지르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도 중요한데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께 나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잖아요. 그때 저녁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 소리가 작지 않았던 증거가 감옥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어요. 찬양을 크게 부른 거예요. 지하 감옥인데 옆에 떨어진 굴을 파놓고 AD 1세기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감옥에. 그렇게 다 밀폐된 공간인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얼마나 크게 기도했나 아시겠죠? 얼마나 크게 찬양했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순절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날에도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오순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는데, 디아스포라가. 그 유대인들이 들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집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하고 찾아가서 한 말이 너희 술 취했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바꾸시기 시작한 그 시점이 부르짖는 기도의, 부르짖는 찬양의 시점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의 시작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고 나서 처음 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 종되었던 집에서 빼내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손에서 건져냈고 너희 앞에서 모든 적을 쫓아냈고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한테 빌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 봐.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거든요. 둘이 남신 여신이 함께 교합함으로 풍년이 온다. 간단하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신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을 붙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하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빼냈다고 하는데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년이 흘렀거든요. 200년이 흐른 사람들이라 지금의 젊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젊은 세대를 또 2세기가 지난 다음에 200년.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너네가 애굽을 건너 빼내온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봤다,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너는 들었다, 그리고 너는 만나를 먹었다, 너 홍해를 건넜다,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대로 믿으라고, 그걸 전제하고 지금 그 다음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200년이 지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저 여러분은 그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묶여 살았는데 Red Sea, 빨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마귀의 종로 타던 너희가 다시 구원받았다. 그걸 잊지 말아라. 구원에 대한 감격. 두 번째,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너희를 괴롭히는 문제를 예수님을 믿고 해결해 줬다. 쫓아냈다. 하나님의 자유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아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마시고 힘든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두려워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갔다. 바알에게 갔고 아세라에게 갔다. 공급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할 때, 다시 우리의 삶을 다시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 곤고함과 묶임을 풀려고 할 때 첫 번째 보내주신 게 선지자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 내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 앞에 서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집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못하면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면 말하는데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와 대화는 기도와 비례합니다. 기도는 말씀과 비례합니다. 기도가 초점이 있으면 대화하고 얘기하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흐트러지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가도 모르겠고 혼미하고, 그리고 진실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여기 사사기만 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하시려고 할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 시대에 다시 어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한 세대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는 처음 봤는데, 우리 자매, 성원자매 공연하는데 처음 갔어요. 그 자매 주제가 점의 파동인데, 저는 그런 연극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행위예술을.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되게 그 40분 짧은 시간이 어떻게 갔나 모르겠는데, 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이올린과 첼로가 있는데, 이 자매는 바이올린을 아주 잘 킵니다. 그런데 첼로가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그것을 들다가 넘어질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첼로를 중간에 통을 이렇게 치는데 패닉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발버둥 치는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런 소리. 근데 처음에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그 첼로 옆에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다시 키기 시작합니다. 첼로도 들고 바이올린도 들고 있는 자체도 위험해 보여요. 이게 놓칠까 봐.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치는데 벽에서 빨간 컬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개로 된 스크린에서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저 빨간 건 뭐고?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첼로는 뭔가 저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두려울 정도로 치지도 못하면서 짊어지고 가는 저 첼로는 뭔가? 바이올린은 뭔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물어봤어요. 이제 끝나자마자.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첼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고 바이올린은 이분이 잘하는 거. 첼로는 너무 자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버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거움을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바이올린을 그래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바이올린을 켰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혼자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빨간 보혈이 흘러내리면서 번지는, 저는 그걸 예수님의 피로 봤어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봤습니다. 그 피를, 빨간색을. 하나는 주님이 너와 함께 네가 고통받을 때 같이 피 흘리신다, 그렇게 느껴졌고, 또 하나는 주님의 보혈이 너를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도 너를 다시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을 치게 하신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시작될 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요지가 구원, 자유, 은혜, 공급 네 가지였어요.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책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영혼을 뜨겁게 이 말씀으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자매의 공연을 보면서 25년 전에 맨하탄 음대에서 성역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학교마다 다 갔어요. 대학교 한 5개를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다 갔습니다. 하루는 찬양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식당에서 맨하탄 음대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일부러 제가 노출된 데서 했어요. 갈 데도 없었지만 다 보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밥을 먹다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왔는데 이 영혼은 겉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면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이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 할 정도로 두렵고 떨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 잠궜나? 또 내가 이번에 공연하는데 어떻게 공연하지? 다 애웠는데도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걱정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까지 쭉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공연하는 문제를 쫙 하는 거예요. 마지막 졸업 공연한다고 초대해서 갔는데 멋지게 피아노를 마지막까지 맞췄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고 계속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건졌다.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20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요. 우리 엄마 얘기인데요. 내 동생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기록했으면 그건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고 있습니까? 묵상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까? 두 번째, 어떻게 부르짖었을 때 바꿨냐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조금 전에 나타난 말씀은 선지자인데 이번엔 천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An angel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가가지고 기도원을 봤는데 기도원이 뭘 하고 있냐면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웃기는 장면입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밀타작은 들에서 큰 데에서 그냥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조그만한 데서 가까스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진 거를.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천사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다가 천사가 이 기드온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 한마디에 기드온의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시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살았는데 그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기드온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면 미디아의 손에 붙였습니다. 버렸고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네 가지를 기드온이 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기드온을 꿰뚫어 보고 있죠. 근데 이 기드온의 말 중에 하나만 맞았습니다. 그 하나는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6장 1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전에 보면 이 사람 6번째 사사거든요. 5명의 사사를 보내서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학대할 때 운니엘, 삼갈, 에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맥을 보면 다 구원해 주셨어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학대를 했는데, 전쟁을 하면서 그 고통받고 학대받는 것에서 그들과 싸울 때 기손 강가에서 비가 내리면 적들이 불리하니까 비를 내려서 그들을 싸우는데 유리하게 만들어주신 기적을 베푸셨어요. 철병거가 900개 정도 되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는데 꼼짝없이 패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줄곧 행해주고 있는데 기드온은 지금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져서 미디안에 넘겼다고는 하셨지만 버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떠났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지자를 보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 사람의 두 가지를 바꾸셨는데 그 한 가지 바꾼 게 뭐냐면, 상황을 분별은 하지만 분별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기드온은 우리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사인과 분별은 해도 되지만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하는 마음을 위험하게 보십니다. 그거를 바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이 여러분을 보게 하고 여러분을 읽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짜놓은 틀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 재단하고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천사의 모습도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가시는데도 풍랑이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데도 2번씩이나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했고,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었고, 예수님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낚싯대를 가져가서 던져서 처음 잡는 물고기의 입을 벌려라. 그럼 세금이 나올 거야. 그걸로 반은 세금을 내고 반은 또 필요한데 쓰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모든 게 떨어져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기드온의 영혼은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쉽게 경솔하게 내립니다.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상황을 보니까 기적도 행해주지 않아요. 상황을 보니까 우린 끝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죄입니다. 다른 어떤 죄보다 이런 것들이 크게 회개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징계는 하시지만 버렸다는 얘기를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지금도 구원을 베풀고 있는데, 사사기에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일이 안 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지 않고 막히고, 그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겸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 내가 하나님과 다시 쌓아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들은 은혜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 심지어 버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통해 상황을 보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잘 풀려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초라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오감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두고 여러분이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상황을 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기드온처럼 깊이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두 번째 말씀도 모자라서 천사를 보내시고 선지자와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징계하고 있다는 건 받으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의 가리워진 깊은 잠든 영혼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라. 너는 지금 분주하게 타작의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지만 너의 영혼은 지금 잠들어 있다. 넌 참 바쁜데 너의 영혼은 지금 깨어날 때다. 두 번째는 기드온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그랬는데 Mighty man of valor 그랬습니다. 이 valor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에서 용기를 발휘해서 승리로 이끄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기의 사람이 valor입니다. 어떤 데는 The man of a mighty warrior 그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좀 더 정확한 거예요. valor. 여러분, 이 사람이 이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큰 용사라고 valor라고 했더니 너는 위기에서 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기드온이 하냐면 나는 우리 집의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작고 우리 집 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 자기만 비하한 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비하시켰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대신 기업을 받았는데 야곱이 특별히 축복한 아주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창피해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valor라고 그럽니다. 왜 valor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에 파종할 때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짓밟고 그랬는데 어떻게 타작까지 하고 있죠? 이 사람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포기하고 나자빠졌어도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낸 거예요. 그잖아요. 파종할 때 다 죽였는데 다 파멸시켰는데 이 사람은 타작하고 있어요. 열매를 기다렸고 열매를 심었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넌 용사다.
그리고 너는 인내하는 자다. 너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걸 봤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랬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 1인칭 대명사로 물어봤어요. 2인칭으로 너와 함께 2인칭으로 물어봤는데 이 사람 대답할 때 이 사람 개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답할 때 전부 뭘로 대답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압제당합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온통 자기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 민족의 고통에 가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단어잖아요. 사랑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큰 용사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 준 그 열정을 무시하지 말고 그 소명을 따라가라. 그 부르심을 따라가라 라고 챌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이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소원을 주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하나님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소명이 각자 있잖아요. 여러분 하면 기쁜 거, 즐거운 거, 돈 조금 받아도 행복한 거,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미 있어요. 기도원 안에 소명이 불타고 있어요. 이게 타오르고 있어요. 전부 1인칭으로 2인칭으로 얘기했는데 3인칭 복수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미 기드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지금 주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칠 것처럼 할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마지막 기드온이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순수하잖아요. 주님이 일할 룸이 있잖아요. 이건 진실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칠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돕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봅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이 사람에게 없었던 거죠. 주님의 눈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존귀함,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콜링. 여러분 돈 조금 받아도 지금 내가 기쁘고 여기서 내가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럼 거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더 돈을 많이 받으면 더 좋고요. 내가 돈을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고요. 거기도 성장하는 데면 더 좋고요.
근데 성장도 안 하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그냥 물질 때문에만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의 주머니도 점점 작아지고 우리의 삶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각자의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지금 기드온은 타작하고 왜 빨리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지금 다 산굴에 숨어가지고 지금 힘들어 있는데 왜 선지자 보내가지고 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까? 저 한 사람이 뭐길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것 좀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조용히 계속해서 가자고 합니다. 나와 앉자고 합니다. 난 너에게 말할 거고 너는 나에게 말하고 너는 나에게 듣고 나는 너에게 듣고 싶다. 난 그런 시간을 갖고 싶다. 그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앞절에서. 여러분 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죠? 이 두 가지 관점을 바꾸시는 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주신다면 무릎 꿇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겠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내 기도가 집중이 되고 있구나. 내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집중이 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소망의 사인입니다. 소망의 사인입니다. 어떻게 구원했나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파종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게 좋아하십니다. 타작을 거둬들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첼로를 짊어지고 있는데 바이올린을 계속 켜야 될 그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이 부르짖음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너무 부르짖으면 옆에 집에 쫓아오면 어떡하죠? 그러면 딴 데 가서 부르짖으세요. 뒷산도 있잖아요. 산에 가서 부르짖고. 저는 옛날에 30년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살 때, 전도사하고 그럴 때 가던 산이 있었는데, 갈멜산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산이 떠나가게 부르짖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못하긴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지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여기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고 좋습니까? 찬양도 더 크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생각됐다면 하나님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부르짖는 세대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징계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징계인지 아니면 견뎌내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난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크다라고 한 그 표현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표현할 단어도 없고 표현할 예술도 없고 그분의 성품을 조금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우리 예술 속에, 우리 일 속에, 우리 관계 속에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마음은 가늠할 길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용사라고 하십니다. 너의 눈으로 너를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너를 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첼로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소명은, 하나님 그 사명은 계속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을 쏟습니다. 물처럼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하나님 나를 떠났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안으시며 나를 업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환난 날에 나와 도움이 되시고 나를 업고 가시며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추시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하나 말씀하시는 주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변할 때, 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속에 10년이 있고 그 속에 20년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으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하며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야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계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고 주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문제와 또 특별히 우리가 중보할 기도들을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보혈이 없어서 이 상황까지 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일하시옵소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더 이상의 고통과 또 피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가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땅에 주님의 평강을 보내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이상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보혈과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땅에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 속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또 많은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일으키시며 이 땅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한번 기도하고 우리 Goodness of God 그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원 200년이 흐른 뒤에 이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부흥을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자화상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허구를 쫓고 너무나도 멀리 가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 그 1900년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퓨어했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땅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1900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유산들과 이 땅에 다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영혼들, 어린아이들이 깨어나고 깊은 잠에서 이 땅에 기도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갈급하게 하시고 허망하고 허구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미함을 귀신 들린 이 세대에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세대의 영혼들이 혼미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속으로 깊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버리지 마옵시고 또한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소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선지자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혈의 강물에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이 땅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